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제 22절 이후를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역시 저는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신학적인 문제,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3절이 참 재밌죠. 22절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쓰느니라. 이렇게 긴 말씀을 써놓고도 왜 간단히라고 써야 했을까? 하고 싶은 말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더 절절한 이야기가, 그런데 이게 편지기 때문에 무작정 길게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당시에 히브리서를 쓴 상황이 박해받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에 큰 불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네로라는 황제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소에 로마가 한번 확 불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로가 누구에게 배웠냐면요, 세네카라는 철학자에게 배웠는데,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요 헬라 철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 중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질서입니다. 질서. 도시를 만들어도 먼저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길을 쫙쫙 뻗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곳에 건물을 세우고 반듯하고 그 속에서 사람의 정신이 깨어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도시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네로가 보기에 로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수백 년 된 집들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로마에 살지 않던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보다 로마에 가서 사는 게 낫다. 비슷했죠. 우리나라도 발전하는 단계를 보면. 그래서 서울로 로마로 몰려와서 집이 있습니까? 그냥 환자 몇 개 얹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당시에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제대로 된 집은 몇이 없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당시에 로마가 5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5층짜리 건물을 로마 시내에서는 허가를 해줬는데 심지어 1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했죠. 나무로 집을 짓는데 10층까지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던 시절에. 그만큼 복잡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는 그 복잡한 도시에, 그리고 화장실이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수도 같은 거 없었습니다. 10층에 어떻게 관이 올라갑니까? 요즘 같은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변을 보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로마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로마가 싫었어요. 로마가 황제가 황실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네로가 첫 번째 맡는 면세가요, 화장실 냄새요. 온 로마가 그런 로마가 아니라 깨끗한 로마를 짓고 관도 새로 만들고 그런 걸 꿈꾸면서, 그래서 확 한번 불타버렸으면 좋겠다.
실제로 불이 났으니까 사람이 네로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매를 맞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고발하기도 해야 됐고 그런 시대였지만 오늘 14절의 결론의 시작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의 염려 중에 사실은 제일 큰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도요. 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을 잃어버리고 내 가정을 잃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근본적인 염려 아닙니까? 근데 이건 관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땅에는 영원히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붙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잡고 이것도 붙잡고 사람도 붙잡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믿음이란 것은 영구한 도성을 찾는 것이다. 장차 올 것을 찾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모인 것도 장차 올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났죠. 우리는 이제 길게 만났으면 한 8년 정도 만났는데요.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다시 만날 텐데 저분 나한테 되게 서운하게 했는데 그런데 다시 만났네.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옮겨갈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화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가 찬양에 뛰어난 은사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의 찬양을 보면요. 찬양에 멋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타도 멋있게 치고 악기도 사고 우리나라 악기 시장을 교회가 떠받쳐주고 있거든요. 교회마다 이런 악기들이 뭐 우리 교회 한 개 있지만 2개, 4개 부서마다 있는 교회들은 이런 악기들이 수십 개 있어요. 찬양은 멋진 악기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린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가 없어도 돼. 그런 마음으로 기독교를 떠났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예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말씀 읽는 가운데 여러분 입술에 찬양 한 곡씩, 오늘 같은 우리가 361장 찬양했는데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하루 가운데 이 찬양 우리 가지고 있는 폰 열어서 유튜브에 치면 이 찬양을 여러 가지로 불렀던 분들이 나옵니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부르신 분도 있구나. 이 찬양을 날마다 우리 입술이 찬양의 제사로 가득 찬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16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제가 앞서 14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올 것이 찾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하늘만 보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허락하신 동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 적어내신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쭉 읽어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쓴 사람은 없지만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줄 만한 삶의 여유를, 마음의 여유를,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나누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1년 동안 지난 가을 11월 12월 동안에 교회 주변도 이렇게 밝히고 본당에 있는 등들도 고쳐가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환해졌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등이 막 요런 등 저런 등이 생길 때마다 어떤 건 한 10년 된 등도 꽂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밝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정말로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전 너무 기분 좋아요. 뭐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언젠가 한번 다시 가보면은 제가 목사님 그 높은 데 사다리 올라갈 때는 제가 잡아 드릴게요 하고 그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뭘 주면서 자꾸 이렇게 생색내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만요, 몰래, 아무도 몰래 누군가 나를 돕는데 이분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더 큰 기쁨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17절까지 볼까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조금 문장이 어렵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의 문제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육신의 아픔도 있고 관계의 아픔도 있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다른 것들이 나를 붙들면 예배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저하고 조금 안면이 있는 분들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금. 그래서 나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할 수 있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20년, 30년이거든요. 제가 그게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 영혼의 일들이 중요한데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예배가 소홀히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운다는 말입니다. 경성한다는 것은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죠.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목사는 어떤 이유로든 성도님이 주일날 못 나오시면 이분이 몸이 편찮으신가, 이분이 아프신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하죠. 보통 주일 오후에 전화하거나 월요일쯤에 전화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유를 알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목사가 그분의 가족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따르면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들이 너희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서 상황에서도요, 많은 지도자들이 잡혀가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계속 찾는 건 지도자였습니다. 누가 너희 예배를 인도하느냐, 누가 너희 교회의 지도자였냐, 그들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만 잡아가면 교회가 와해되니까, 그것이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제일 기본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 부담을 가지고, 제일 먼저 잡혀갈 부담을 가지고 앞장서 있는 그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어제 우리가 로마 16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았는데 그분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힘든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이 즐겁게 목회하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도운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억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뭣도 이룰 수 있고, 큰 기업도 이룰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 하면은 교회를 하나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지켜가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가는
그 기쁨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겨놓게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계속 정리할게요. 18절 같이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제 관점에서는요, 이걸 바울이 썼다고 보기 때문에요.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이 있는 로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봐도 그때도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리라 라는 게 1장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야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야. 그 사람만 없었으면.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저는 히브리서에서 숨겼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 마음이 이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 마음을 조금만 알아주는 분들이 물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인들이 목사의 마음을 조금만 더 알아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느니. 목사는 교인들이 모인다고 하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만 정해서, 어제도 우리가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시간만 정해서 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의미가 있고 누가 올지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어제 우리 모인 사람들 숫자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오시라고 할까? 아니 이번에는 오시라고 하지 않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에는 항상 예배 때 한 5분 늦게 오시는데 꼭 맨 앞자리에 와서 앉으신대요. 그리고 본인이 설교하고 있으면 꼭 뒤로 쓱 한번 돌아보신대요.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러면은 누가 안 왔으면 전화라도 한번 하시든지 그런 건 안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지난 연말에 부탁드렸대요. 꼭 혹시 뒤를 돌아보시고 안 온 분이 계시면 전화도 좀 해주시라고. 이 목사님 마음은 그분이 뒤를 돌아볼 때마다 숙제 검사하나, 목사님이 도대체 몇 명이나 오게 하셨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보이지 않으면, 어제도 우리 교회 못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 왜 못 오셨을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고 함께 믿음으로 권면하며 2026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의 첫 아침에 첫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361장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무릎 꿇고 구세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얼마나 더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 영원한 나라, 영구한 도성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